아침에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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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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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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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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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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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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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여섯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 자리가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져 혹여라도 삶 가운데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진리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제목으로 사순절 촛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참여하여 진정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 꿈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으로 제약의 십성을 걸지 못하며 말씀에 잠재하지 못한다면 남은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 교회 부흥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지역 전도에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동원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의 예배 자리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천기독교회 연합회 총회장님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모두 깨닫게 하시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공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좀 불편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몸이 좀 불편해요. 어제까지만 또 괜찮았는데 오늘 새벽에 또 갑자기 가라앉아가지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예배는 계속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됩니다. 사탄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 반드시 믿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센스가 좋으십니다. 앞에 답이 나와 있죠? 예배를 통해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와봤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짧은 구절이라 많이 외워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 가까이에 있는 습관과 연관지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지요.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의 총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함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드린 이 말에서 이 운명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이 컵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들었습니까? 마시려고 드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한 대로 그 행동이 몇 번이고 지속될 때 그것은 무엇이 되냐?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은 무엇이 있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수요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 나는 이 수요일 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해라는 생각을 우리는 먼저 갖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이지 예배가 있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져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수요일 오전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 다른 일정을 세우지도 않고 예배의 습관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이 습관 몇 년이나 지속되셨습니까? 긴 분은 한 50년 정도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수요일이라는 것은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또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매우 가까이 존재합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생활에서도 늘 하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습관들이 개인마다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도 좋은 습관이 있고 안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습관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앙인의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일찍 잔다는 것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유익한 습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유익한 습관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경우에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물론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활용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을 낮에 3시간이나 주장하면서 아침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자는 걸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에 이르러서 이런 습관이 참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하다 보면은 밤 늦은 시간이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늦은 시간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과학적 결과에 따르면은 스마트폰을 밤 늦은 시간에 보다 보면은 뇌에 영향이 생겨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늦게 자다 보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늦게 자지만 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습관이 어떤 종류의 습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습관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한다는 이 감정을 갖는 것도 어쩌면 습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다양한 사람이 존재를 하죠. 언제나 싱글벙글 웃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웃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습관이 되어서 항상 웃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며 살아갑니다. 늘 표정이 우울합니다.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우울한 것이 또한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우울이라는 것을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의 습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보내야 하는 덕목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을 흘러넘치게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성도의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의 습관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로서도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도 이제 희락에 대해 기쁨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희락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 충만할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는 자가 갖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얻는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에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니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령 충만하여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직 습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직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기쁨을 갖지 못하고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니 이 죄로 인해 언제 어떻게 벌을 받을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죄와 함께 기쁨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죄와 함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이기는 삶을 결국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아시죠?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리켜 믿음의 길을 가리켜 비유를 합니다. 무엇으로 비유하냐?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도착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를 하게 되면 저 끝이라는 경주 도착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구원,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습관이요, 경건의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위하여 기뻐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도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러나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24시간 하루를 살아갈 때 쉬지 않고 기도만 하실 분 계십니까? 숨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하라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기도를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셨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 시간을 정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만이 아닌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전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했습니까? 그게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길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기는 길이 아니라 패배하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기도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믿음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믿음을 구해야 하고 기도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기도로서 죄를 짓지 않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죄가 나에게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여전히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주일 예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온전하게 깨끗함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패성이 남아있기에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기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눈물에 유심히 약하다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데 먼저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보단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성령의 인물 중에도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전해주신 것을 알고도 다니엘에 들어가서는 문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창문을 열고 전야를 내어 새벽신 불을 끄고 돌아가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기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나와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4년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엇을 했었느냐? 전도기도 아닙니다. 뭐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주제의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8개월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를 잘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도라는 것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부흥을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부흥을 위한 기도에도 거의 2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년 가까이 이 기도를 해왔기에 이 기도도 어느 정도 우리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또 부흥을 위한 기도, 또 공예배서의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결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으면 그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어디에서든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화가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고 할 때 그때에도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해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감사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나는 그저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왜 달리셨냐? 나를 위해 달리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달리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달리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18절에 감사라는 이 단어의 원문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일에 쓰이냐?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우리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저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이 쨍쨍하고 날씨도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한 날씨, 참으로 감사한 하루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말씀을 습관으로 만들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세상적인 그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백성들은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데서 시작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요 영혼의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이게 해서 반드시 이것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죠.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가 있습니다. 읊조리며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으로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감사를 고백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계신가요? 자신감 있게 들어보세요. 한 번 계시고 또 계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한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에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감사가 넘쳐흐른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 제가 시편에 감사가 몇 번 나오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75번 등장을 합니다. 이 75번의 감사의 대부분은 무엇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께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등등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공병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을 제안하며 특별한 인생을 원한다면 특별한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들의 특별한 인생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인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인생은 구원받는 인생입니다. 구원받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인생을 위해 우리는 감사하는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습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뿌리면 뿌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습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좋은 습관을 할 때 반드시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 도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기는 삶을 위해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 습관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순종하며 주를 삼으며 내 인간을 저 표로 삼고
거룩한 신앙 습관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두어서 언제나 묵상하고 언제나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될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내가 먼저 지켜 행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것을 나에게 습관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나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늘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는 삶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이요 경건한 습관을 살아내는 매일매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3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또 외워봅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의 깨끗함을 얻어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으로 또 내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감사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런 삶을 통하여 오직 이기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금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이 되길 원하고 내일이 되길 원하고 또 매일매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베풀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께 나아가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결단의 기도를 했으니 이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어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 길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심습니다. 거두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체험받는 은혜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정한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하시사 진정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